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빛인가?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빛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앞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리고 저 자신에게 던진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을 살피며 던진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의 소리들이 참 많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들이 참 많이 보곤 하지만 정확하게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은 없습니다. 대신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가? 예수는 우리 주. 그리스도가 누군가? 바로 예수다. 바로 이렇게 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경은 이렇게 밝히면서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단 한 번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앞에인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주 예수 안에서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을 우리들이 들어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동일한 대상을 향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동일한 대상에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 그게 그건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 말은 아무렇게나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정확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은총을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 구절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개의 그 구절만을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했는데 성경에 있는 또 다른 구절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사용이 될 때 이 말들은 항상 이 구원의 사건을 상정하면서 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쓰임새가 조금 다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권한과 영역 안에서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에 나는 종으로 들어갑니다. 혹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 안에 나는 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문맥에 따라서 좀 쉽게 예수님의 그 주권 아래 혹은 내가 섬기는 예수님의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정도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이제부터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주권에 의해서 너희는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우리들이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 이전의 그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기 이전의 상태가 뭔가? 어둠입니다.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말과 너희가 어둠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전혀 다른 말입니다. 혹은 너희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고 하는 그 말과 너희가 어둠이라고 하는 그 말도 여러분 전혀 다른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둠이다. 너희는 어둠이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얘기하신 것과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너희가 어둠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둠이다. 정확하게 하게 된다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의 뜻은 도대체 근거는 뭡니까?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 하면 온갖 안 좋은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헛된 말로 속이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과거에 살아왔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과거의 삶, 이렇게 살아갔던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둠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너희들은 어둠이다. 그리고 이런 짓을 한 너희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였나?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역시 어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부리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됩니까? 그러면 누군가의 그 탐욕의 그 대상이 되는 사람,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쁜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의 마음속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무척
파괴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은 나쁜 말로 인해서 어둠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 속으로 비추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적인 상황 속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어떤 문제적인 상황을 해결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건 누구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문제적인 상황 속에 들어와서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쩌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불편하고 힘든 그 상황을 바꿔나가며 모두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환호합니다. 이런 영화 같은 이야기, 그리고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여러분 실제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 그들의 삶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꾼 것은 모세였습니다. 모세, 그는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존재였냐면 그는 빛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아픈 사람이 빛이 되어주셨고,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한 그 사람들에게 오셔서 빛이 되어주셨고, 구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그 빛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불행한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그 빛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너희 빛이 되어주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 이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요 빛이라.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빛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속에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희망은 현실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희망 속에서 사람은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빛이라. 세상 속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존재, 기쁨을 주는 존재, 바로 그런 활력을 주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언제나 다 빛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우리는 주신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빛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주의 종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 과연 그 사람은 주의 종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빛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자기 뜻을 내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타인에게도 빛이 되지 못합니다. 빛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비로소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언급된 것이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거기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행하는 어떤 그 그룹이고 행렬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 이 행렬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그런 행렬입니다.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바울 편에 맡겨서 보내는 대신에 각 교회의 그 대표들이 헌금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때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 방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어드린 그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두기고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행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아에 있는 어떤 교회의 대표 격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대표해서 헌금을 가지고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에 바울은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쓰냐 하면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 교회도 보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너희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디모데후서 4장 12절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리고 디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이 두기고를 또 다른 곳에 심부름을 보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자기의 그 계획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두기고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바울이 이 두기고를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의 어떤 한 대표로 중요한 일을 맡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바울은 마치 심부름꾼처럼 보내서 가서 내 형편을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갑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과연 이런 속에서 만약에 우리들이 이런 상황에 우리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많은 분들이 저는 두기고처럼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한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인데 나를 이런 잔심부름이나 하라고 나를 보내는가?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이런 일들이나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가? 자존심 상한다. 그러나 두기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가라고 하면 갔고 그리고 가서 바울의 그 형편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바울의 그 형편을 설명하는 일을 그는 했습니다.
이렇듯 수고한 그 두교를 두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바울이 두기고에 대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두기고가 듣는 데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두기고가 듣지 않는 곳에서 바울이 두기고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바울은 두기고를 아랫사람 부르듯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부름꾼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같은 주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동역자라고 두기고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두기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울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그 심부름을 하고 있다고 두기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나 나나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것, 그거 바울이 자기 좋자고 하는 건 아니다.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가겠다. 두기고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두기고였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두기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의 두기고가 바울에게 의지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저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그러나 너희가 주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빛이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주님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때 뚜리시 한성한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망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 많은 은혜와 평화가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그런 이야기를 듣기에 합당할까?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빛이다. 주님,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나를 내세우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주의 종으로 우리는 행세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뜻을 위하여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협력할 때 주님, 우리들 모두가 서로의 빛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